보면 마침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때를 맞추어서 오늘 4월을 열면서 마침 토요 새벽 기도회가 전가족이 에스더 오늘 6장 10절에 때를 맞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들, 오늘 설교 제목을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한 가문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웅덩이까지 내려가고 죽음의 상황까지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애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운 환난, 고난, 고통,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요셉은 팔려가게 만들고, 그래서 한 가문을 세워서 그 가문이 존귀한 가문이 되게 하고,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하고 죽음을 경험해서 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않는 시점,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높이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예기치 않는 시간에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오묘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높일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담대하라.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길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25편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자가 있고 오히려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아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하만이 마음으로 개가를 부르고 있고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절정에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도 절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주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을 속여서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유대인 전체를 죽이는 것으로 확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만의 교만이 끝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일일 하루 왕이 되고 싶은 생각으로 또 왕처럼 자기가 되고 싶었던 그 심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한날을 정해서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해요. 유대인의 남녀노소를 물은하고 조서의 내용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세상에 무슨 조서가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씨를 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표현해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여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재산을 탈취하라. 그게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전국 페르시아의 127개 도에 퍼져나가면서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런 수상궁에서도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조서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때 왕비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가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전해와요. 그 전해오는 것이 뭐냐면 아달월 13일에 한날을 정해서 하만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도륙되어지게 되었다. 진멸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재산들이 다 몰수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할 수가 없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가 잠잠히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하면 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이야기. 이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가 왕비의 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 듣고 에스더가 맞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일간.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3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어야 됩니다. 사람도 사람 사이에 서로 가슴을 만질 때 일이 일어나요. 남녀가 만나는 것도 서로가 가슴을 만지고 마음이 통해야지 여러분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에스더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왕의 마음을 만지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왕의 마음을 만져서 함부로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왕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서 있었을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졌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면, 어떤 분들은 돈이 만지니까 신나 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비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놨더니 하는 말이,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니까요, 나라 절반을 주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만져 놓았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그 말 듣자마자 하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청이 하나 있는데 제가 왕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겠습니다. 그 잔치에 오소서. 여러분, 요구치고 별거 아니에요. 잔치를 상을 차려주겠다는데, 그래서 왕이 오실 때 꼭 하만과 같이 오소서. 그 당시 하만은 왕 외에 신하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면 일은 이루어집니다. 만졌어요. 그 다음에 왕과 하만이 참여를 합니다. 그때 다 음식을 먹고 왕이 또 먼저 얘기해요. 네 소원이 무엇인가? 네 요구가 무엇인가? 나라 절반도 주겠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 기쁘게 여기시면 내일 제가 또 잔치를, 상을 차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데이는 내일이에요.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는 하만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교만해져요. 야, 왕비가 또 나를 왕과 함께 초청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고 네 요구가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왕의 마음. 그리고는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또 뜸을 들여요. 내일 오시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일이 오늘 읽었던 그날 아침의 일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밤이었고, 그날 밤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사형 틀을 만들었고, 그날 밤에 아하수르의 왕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역대 일기를 보게 됩니다. 역대 일기를 보고 그때 5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문제가 궁중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찬탈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을 세운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예우했는가? 5년 전에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관직도 예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게 되느니라. 그러고 생각을 하고 날이 받게 되었습니다. 날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찌할까 하고 사람을 찾았더니 이미 이른 새벽에 하만이 왔어요. 하만은 빨리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청을 드리기 위해서 왔고,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밖에. 그래서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만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왕복을 입히십시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하만 죽습니다. 네 심중에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왕복을 입으시고 왕이 타는 말을 준비해서 신하 중에 가장 으뜸되는 존귀한 사람이 그 말에 고리를 잡고 성중을 돌게 하옵소서. 도는데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할지니라 소리를 내면서 궁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루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만 마음은 그 사람이 나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왕을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게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주 하만이 들떠갖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신하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그 말꼬리를 잡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지니라 하면서 소리를 반포하며 수산궁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건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왕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너는 네 말에서 조금도 빠지지 않게 하라. 지금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만은 누구를 죽이자고 지금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까? 모르드게 죽이자고 허락을 받는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을 잘못했으면 하만은 죽어요. 속에 훤히 보이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5년 전에 그 엄청난 사건을 왕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래, 모르드게라면 그래도 된다. 근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만과 이 왕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말을 태우는지 왕복을 입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일은 누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해갖고 왕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갖고 왕이 타는 말을 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 동네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나라의 권세를 움직이는 일을 해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래, 그에게 하는데 하만에게 그리하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가서 그리하라. 내 말대로 조금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누가요? 하만이 말꼬리를 잡고 자기가 죽이려고 생각했던 모르드게를 왕복을 자기가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여러분 거리를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같이 할지니라 하면서 반포하고 가는 하만의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서는 나오지 않는데 다 탔답니다. 새큼하게 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인간으로 얘기하면 유머가요 백단이에요. 이 고차원적 유머고, 개코는요 그냥 몸으로 웃겨요. 그냥.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유머인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하만 자신의 욕심과 기대가 일순간에 화당 무너지고 맙니다. 죽이려 했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악인의 계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자신의 욕망만 위에 힘쓰던 자는 반드시 그 욕심 때문에 수치와 경멸을 당하고 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모르드게를 태우고 성을 돌았던 하만이 12절에 보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도갔다.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급히 집으로, 다시 말하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능히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집에 가서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의 신하가 와요. 어디에 빨리 오라고? 잔치에 빨리 오라고.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가는 것 같이 잡아가요. 가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만이 죽는 날이에요. 왕비가 이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존귀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만을 기억하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월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시대는 지나가고 비참하게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크게 만들었던 사형 틀에서 자기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면 누가 아멘 하나요? 기도의 자리에 온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두 번째 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는 잘 안 오려고 해요. 참 이상한 게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 앞서가야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도 오늘 왕복을 입혀드릴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왕복을 입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앞에서 지킬 거예요. 왕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안 입은 사람들은 나가면 안 돼요. 나가실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 그때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는 지혜롭게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 한 번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하만이 빠져나갈 방법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한 번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혜를 낸 거예요. 잔치에 오셔서. 또 잔치에 참여했더니 이야기하라. 왕이 기쁘게 여기시면 내일도 제가 잔치를 배설하겠습니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애간장을 다 녹여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마음들을 다 만졌어요. 마음 다 만지는 시간에 하만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을 휘저어 놔버렸어요. 휘저어 놔버렸어요. 그 다음 날 만났을 때 이미 왕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모르드게. 하만은 이름도 없어요. 빼지박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왕이 존귀 여기는 자들은 지혜롭게 주의를 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왕급을 조절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리고 사욕과 사심이 없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들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고 그 일부를 왕에게 바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존귀 여긴 자는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god비를 가장 존귀함을 받는 신하의 손에 맡겨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 영예를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천마를 보내 오셔서 우리를 그 위에 태우시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에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런 상상을 하며 이 성전을 나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 간증을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설교학 교수가 자기 간증하지 말라고 지금도 생생해요. 간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개인적인 목회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배우고 있고 또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안수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있어야 되는데 포항에서 오라고 하는 거라. 포항에서 우리 친구가 있고 해서 포항에서. 포항이 내 생에 처음 가보지도 못하는 곳인데 포항이 어딘가. 그래서 수요일날 한번 왔으면 좋겠다. 와서 수요일날 간다고 했더니 설교 한 편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더니 그게 포항 북부교회라. 설교를 교회가 괜찮아요.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 이제 사무장 집사 거기 저기 사택 보여주라고 하더라고. 난 설교하러 왔지 사택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날 사택까지 다 봤어요. 그 대신동에 있는 그 아파트, 고려 아파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 괜찮은 아파트를 딱 보여주고, 아침에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력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하루 저녁 설교하라고 왔는데, 설교를 하고, 오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고민을 했어요. 나를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될까 말까야 고민하다가 목사는 오라는 데가 있으면 가야 된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거기 있다가 2, 3년 있다 서울로 올라오면 될 거 아니냐. 저도 오만했죠. 서울 내가 오고 싶으면 나는 서울로 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포항에 내려갔어요. 포항에 내려가서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설린여자전문대학에 강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 강의도 하라고 참 재밌게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속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저 설교하는 걸 봤어요. 설교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만나자고 해갖고 만났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다. 허락해달라. 뜬구름도 없이 와서 새벽 예배 설교하는 걸 보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다는 것이요, 점잖은 거절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기도해, 참 좋은 얘기 기도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더니 이 세상에 내용 증명으로 해서, 난 내용 증명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용 증명을 해갖고 위임 청빙서가 날라왔어요. 온 교회 도장을 다 박아갖고. 저를 본 사람은 장로들 몇 분밖에 없었어요. 안수 집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날인을 다 했어요. 날인을 해서 위임 청빙서가 내용 증명서로 날라와 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젊은 목사가 너무 기뻤어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그 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가면서도 나는 서울로 갈 수 있다. 거기는 촌이지만 나는 갈 수 있다.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2년, 3년, 4년 지나니까 신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올라가기는 뭘 올라가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손 딱 접었어요. 하나님, 평생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 평생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했더니 7년이 지나니까 서울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요. 이 세상에 내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되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정말 목회를 신나게 하는 분이 있으면 좀 찾아봐라, 전국에서. 그 찾아보라 가니까 산골에서 멋있게 신나게 하여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아십니까? 이정우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촌에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기쁜지 행복한지. 그 사람 데리고 와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서울 영락교에서 나를 오라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한마디로 가지 마세요. 그럼 안 갑니다. 그때 다음날 장로님들이 주르륵 오셔갖고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 가세요. 저희를 위해서는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위해서는 가셔야 됩니다. 저는 부석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석교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로님들한테는 솔직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장로님들이 본인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다 회의를 하고 와갖고 목사님 가십시오. 저희들을 위해서는 결코 보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갔다가 나이들도 국에서 또 유학을, 그때 아이들이 큰 놈이 고등학생이고요, 적은 놈이 중학생이고, 유학 비자를 받으면요 나 혼자만 받게 됩니다. 왜? 다 컸기 때문에 이건 유학 자체에 무슨 이게 뭐가 있다. 그래서 혼자만 허락을 받으면 이미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그래서 인터뷰에 의해서 대사관을 갔어요.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물어요. 얘가 고등학교고 얘가 중학생이고 이런 애들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도 같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했더니 푹 찍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9.11 사건이 일어나서 비자가 안 나오는 가장 첨예한 그런 9월달 마지막에 제가 비자를 받고 갔어요. I-20를 받고 비자를 받고 와서 유학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이민교회를 어떤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민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이민교회가 재밌습니다. 섬기려고 하면 재밌어요. 문 열어주고 그저 청소하고 그러고 주일날 교인들 밥 해주고 우리 집사람 밥하는 거 1등 대장입니다. 밥 해주고 그러면 쉬워요. 영락교회에 있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쉬워.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안동 서북에 이런 데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이력서 달라고 했고 그리고 사진 달라고 하고 그래 줬어요. 줬더니 이 교회에서 저를 위임 청빙해서 저는 가방만 들고 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하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미국에 있을 때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더니 나더러 하는 말이 그러면 기도 공부 좀 봐요 그러더라고. 그거 왜 보는데 했더니 요새 사모들이 목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거기 보면 교회 청빙 광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안 보고 뭘 가겠다고 얘기하느냐. 기도 공부 좀 보라고. 제가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어요.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는데 여기서 오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저 기쁘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촌놈이 포항 촌놈이 부석 촌놈이 서울 영락교회 가서 거기는 부목사들이 이런 성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기도학교 성서 공부를 할 때 1000명이 참석해갖고 자리가 없어 본당에서 했습니다. 이번 그 집사님이 목사가 돼서 왔어요. 영락교회. 저를 보더니 저 모르겠느냐. 모르겠다고 했더니 자기 영락교회 집사라고. 집사가 한둘입니까? 목사님 행정목사였을 때 제가 기억하고 아이고 반갑다고.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 생각하는 그 얼굴이 틀이 좀 비슷해. 아이고 반갑다고.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학교 할 때 본당에서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자기 참석했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잠잠히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에 함께 갈 때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존귀하게 만든다. 김종원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설림병원 설림대학 세우신 분입니다. 제가 부석교회 유임청빙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인사했더니 그 장로님이 지금도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말을 갖고 와서 말에 태워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네요. 말을 준비해서 말을 태우고 준비해 가네요. 그 교회가 큰 교회건 작은 교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을 태우셔서 여러분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여러분 인생에 말을 타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옷을 입히시고 말에 태워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사심과 사욕을 버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을 보내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동 서부교회는 참새가 무심해서 옆 동네에 있으면서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안동은 더 관심도 없었어요. 안동이 어디가 큰지 어디가 적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답답해요. 어떤 분이 제가 탁구를 잘 치니까 저는 탁구 라켓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치는 게 좋아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라켓이 뭐 하면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갖고 있는 거 지금 17년, 18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라켓이 번호가 어떻게 나가고 뭐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을 보내오셔서 말에 태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을 보내오실까? 오해하지 마시고, 더 이상 저는 말 보낼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을 보내올 거에 생각하자. 한 번 더 말씀 부석에 있으면 평생 있으려고 아이들은 서울로 전학을 시켰어요. 전학을 시킨 걸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여동생이 와갖고 애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오빠만 생각하느니 애도 생각해야지. 그 애가 여기 있으면 밥을 안 먹냐, 뭘 안 먹느냐, 했더니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 만나면 고맙다고 해요. 데리고 가버렸어요. 오빠는 여기 촌에서 평생 살아라. 그러나 우리 조카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그거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리고 가니까 영락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당신 좀 올라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이 이룰 때까지 참으세요.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면요, 왕 같은 제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우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을 보내 내 자녀들에게 이런 존귀한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오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준비시키고 그 위에 태우셔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애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훗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말에 태워서 하나님의 전율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 이런 마음을 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늘 푸른 대학, 해피스쿨, 사회교육, 토요학교, 장난감도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이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민족을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